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 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삶의 여정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여정이 좀 실패한 인생과 같이 느껴집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어떠한 답이 나올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아직 낙담하기에는 너무너무 이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해설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어떤 야구 선수인가? 야구 해설자인가? 야구 선수지 싶어요. 야구 선수가 이 말을 했는데 특히나 경기 중에서도 야구는 크게 지고 있다가도 크게 역전하는 게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어떤 야구 선수가 막 지고 있을 때 아마 유명한 야구 선수가 옛날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두고 봐야 한다. 이 했던 얘기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듯이 아직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한 내가 지금 연세가 몇 세고 내 나이가 뭐 젊고 아니면 나이가 많고 간에 내가 아직 내 코에 숨이 붙어 있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직 성공과 실패를 단언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입니다. 내 나이가 90이라 할지라도 숨이 붙어 있으면 아직 단언하기엔 너무 이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삶을 돌아볼 땐 저도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달리 몸이 병약해서 운동도 남들보다 엄청 못했고 학교 다닐 때도 남들보다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게 거의 무슨 학원 가는 것 같이 많이 갔던 사람입니다. 예. 뭐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그냥 뭐 학창 시절에도 계속 병원을 갔습니다. 예. 그리고 공부는 그러면 몸이 약한 친구들은 공부라도 잘 하잖아요, 보통. 몸이 약하니까. 공부는 잘했냐? 아닙니다. 공부는 맨날 그 끝에서 1, 2, 3등 이렇게 맨날 끝에서 놀았습니다. 운동하고 공부를 못하면 그러면 다른 특기가 있어서 뭐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거를 또 잘하면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그런 특별한 재능이 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학 진학을 실패를 경험했고 대학 진학의 실패만 경험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때쯤에 큰 수술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 배에는 15cm 가량의 이제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의 연속, 실패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다 실패하고 결국은 대학교도 나중에 낙방하고 대학교도 낙방한 채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 완전 실패한 인생을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준고시라고 불리는 아주 그 면허 예를 들어서 뭐 고시 할 머리는 안 되고 이렇게 보니까 학교가 스펙이 없어도 면허가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직업들. 예를 들어 약사, 회계사, 뭐 세무사, 뭐 이런 직종의 직업들 그런 것들은 학벌이 어떻든 뭐 이때까지 12년 동안 공부를 얼마나 했든 상관없이 그 면허만 그냥 면허 시험만 합격하면 이제 인생이 팔자 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면허만 있으면 이제 어쨌든 돈 버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 좋다. 나는 이때까지 계속 실패했으니까 저걸 해서 인생을 한번 역전하자. 해서 그런 준고시 공부를 또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죽어라 했는데 결론은 낙방의 고배를 또 마셨습니다. 20대 중후반이 돼서 아무것도 손학이 없는 실패의 연속이었던 그 인생. 사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목회자로 만나니까 목사님은 어릴 때도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 왠지 운동도 잘할 것 같고 키도 크니까 운동도 잘할 것 같고 막 친구도 엄청 많았을 것 같고 아닙니다. 친구도 뭐 몇 명만 있었습니다. 몇 명만 아주 소수. 이렇게 소심하고 내향적이라서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노는 걸 또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어떤 인생이었냐면 자랑할 것이 정말로 단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인생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는
제 인생은요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냥 하나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벌 자랑해서 뭐합니까? 나중에 나이 60대에서 내가 무슨 명문대학교 나왔다고 자랑하고 나이 70대에서 명문대학교 나왔다 자랑할 겁니까? 나이 70대니까요 명문대학교 나왔는지 고졸인지 중졸인지보다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는 사람이 짱이더라고요. 예, 휠체어 안 타면 그냥 그게 최고더라고요. 예. 내가 그게 무슨 영원한 자랑입니까? 내가 돈이 조금 많고 적고가 그게 무슨 자랑? 물론 이제 돈이 너무너무 없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면은 그건 너무 좀 괴로운 거니까 그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구해야 되겠지만 아니 뭐 사치부릴 돈 없고 삼시세끼 먹을 밥 먹고 편안하게 누워 등 따시게 밖에서 앉을 수 있는 이것만 있으면 더 가지고 덜 가진 게 행복의 차이를 주진 않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좀 편한 거는 맞아요. 근데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더 많이 봤거든요. 예. 그것도 영원한 자랑이 아니고 운동 좀 잘한다고 자랑입니까?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도 나이 30 이제 중반 넘어가고 40이 되면요 축구 선수 못해요. 그 세계적인 박지성도 이제 해설하잖아요. 해설. 20대 30대 막 날라다닐 때 온 국민의 환호를 받았지. 나이 40 넘어가면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하더라니까요. 예. 그게 뭐가 영원한 자랑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제 자랑할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자랑은요 영원히 변치 않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 있을 때 팔복이라는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멋진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길을 걸으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약간 정신 이상자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이분은 진짜 예수를 만나서 맨발로 지하철이든 길거리든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세요. 근데 이분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에요. 이분은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최춘선 목사님이 집안 자체가 부자였고요. 그래서 그 집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지도 안 굶어 죽는 그렇게 부자인 집안에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큰 섬김을 했던 아주 훌륭한 집안의 그 목사님이 그 분이신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 버리고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길거리를 다니시다가 마지막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지하철을 다니고 길거리를 다니시다가 그렇게 전도하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지하철에 잠깐 앉아서 편안하게 쉬면서 곤히 잠들면서 앉은 채로 전도하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요. 그분을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만 나이가 젊었을 때는 다 잘나고 혈기왕성하니까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쉽게 말하면 다 하여튼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나이가 많이 이제 들면 들수록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가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사명을 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자.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벤츠를 타도요. 눈이 흐리멍텅해요. 근데 내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명이죠? 내가 얼마 안 남았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몇 년 안 살면 내가 이제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주님 만나러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다라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은요. 오히려 40보다 50이 더 눈이 초롱초롱하고 50보다 60이 눈이 더 초롱초롱하고 60보다 70이 눈이 더 초롱초롱하고 70보다 80이 더 희망찬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눈이 초롱초롱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사명 완수하고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도 오늘 어떻게 시간을 쪼개나 하면서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 그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있지만 시간을 쪼개면서 그냥 한낮에 이렇게 멍하니 동공이 풀린 채로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커피 마시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벤츠는 없어도 걸어다니더라도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사명 완수하고 주님 품에 안기리라 라는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하더라고요. 이것이 정말로 이제
젊었을 땐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차이가 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 사도 바울한테 충분히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오히려 약한 그때 약한 그곳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아, 너 지금 약하지? 너 좀 병들었지? 너 아프지? 근데 그것이 오히려 네 은혜, 네한테 충분하다. 네가 약하고 아프지만 그게 네한테 좋게 사도 바울아. 넌 그거 복이야. 왜냐면 네가 약할 그때 내 능력이 나타나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기뻐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한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까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로 그냥 치면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병약했고 공부도 못했고 음악도 못했고 운동도 못했고 미술도 못했습니다. 저는 시험도 계속 낙방하고 대학도 실패하고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대 하버드 나온 사람이 목회 잘하면 저 사람은 당연히 똑똑하니까 목회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처럼 멍텅구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목회를 잘하면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저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멍텅구리로 태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게.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패를요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실패, 지난 인생의 실패를 보면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본문에서도요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실패자도 하나님이 쓰신다. 아니, 실패자를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장 첫 번째 1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원래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나라가 탄생하는 게 원래 나라란 게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원시 시대, 족장 시대 이렇게 막 하면서 처음엔 가족끼리 살다가 그다음 족장이라는 게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족장을 따라 이렇게 민족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족장 시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왕정 시대가 되는 거죠. 예, 왕정 시대, 왕이라는 게 생긴 거죠. 이스라엘도 처음에 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던데 우리나라도 왕 좀 주세요. 왕 좀.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이 통치를 하니까 군대도 있고 얼마나 강한데 우리 왕이 없으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다른 나라의 왕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범할까가 불안해 죽겠어요. 하나님, 왕 좀 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요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왕을 주십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착했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점점 이 사람이 계속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오고 나서 다르잖아요. 내가 왕이 되면 겸손하게 잘 통치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큰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사람이 또 마음이 또 얼마나 또 완악해지겠어요.
그러면서 물론 왕이 되어서도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겠지만 늘 이 왕의 자리는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나는 이 시간 주님이 그냥 잠깐 세우신 심부름꾼이다라는 생각으로 왕이 이렇게 다스린다면 겸손하게 계속 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내가 여기서 이 교회에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내가 주님이 잠깐 세우셔서 이렇게 그냥 섬기는 종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목회자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하면은 이단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시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과 같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막 나한테 잘해야 뭐 복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하면 목회자한테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종일하는 우리 목사님도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좋고 이렇게 하는 해서 목사님도 또 선교 주시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막 목회자를 너무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또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늘 중요한 건데 저도 한마디로 종이에요. 종 그냥 하나님 심부름꾼.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 잘 듣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저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또 잘 이렇게 지도하게 해주시고 이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막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나중에 막 하나님 명령에도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성경에 사울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버리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자기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근데 이때라도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범죄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다시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 교만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완악했을 때 회개하면 100번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시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어떡하지 이 왕의 자리 내가 뺏기면 안 되는데 왕의 자리를 뺏길 수 없어. 왕이 되려 하는 놈들 내가 다 죽이겠어 하면서 사울은 악착같이 그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근데 성령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안에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사울에게서는 이제 성령이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떤 현상을 경험하냐? 성령이 자기한테서 떠나버리니까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시시때때로 악령이 막 괴롭히면 마음을 충동질하며 막 어지럽고 막 배도 아프고 막 몸도 막 아프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잠만 들면 막 마귀한테 시달리는 꿈을 꾸고 막 어둠과 뱀과 전갈에게 막 물어서 뜯기는 꿈 맨날 꾸고 막 잠도 그래서 못 자고 눈도 완전 괭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악령이 막 역사하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이 지혜를 냈어요. 사울 왕이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악기죠. 수금 그러니까 기타 악기처럼 이런 하프 같은 뭐 그런 악기라고 보면 돼요.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사울 왕님이 악령에 막 시달릴 때 그때 그 사람이 수금을 연주하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 악령이 좀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사울 왕 그날의 왕이 막 악령에 시달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악령에 막 시달릴 때 저기에 우리나라에서 찬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잘하는 목사를 불러다가 그때마다 찬양을 하게 합시다. 그러면 악령이 좀 잠잠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수금을 잘 탄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라는 이름을 엄청 많이 들어봤죠. 네.
다윗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막 수금을 막 연주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울이 악령이 잠잠해지고 머리가 아프지 않고 괜찮은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총애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결국 사울의 아주 가까운 자리, 사울의 경호대장 이런 역할을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한 번은 사울의 나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다 덩치가 막 이렇게 크고 힘도 좋고, 근데 이스라엘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스라엘은, 사울 나라의 이스라엘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떨고 있을 그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예배 중인데,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예. 자,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울이 나라 온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블레셋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죠. 골리앗이 오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 전장 가운데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누구 한 명 나와가지고 나랑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나랑 1대1로 싸웠을 때 만약에 나를 이긴다면 블레셋이 다 항복하고 철수하겠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좋은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금 누가 봐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데 패싸움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될 텐데 1대1로 싸워서 한 번만 이기기만 하면 블레셋이 다 물러간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골리앗은요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엄청나게 큰 거인이라서 감히 이스라엘에서 골리앗하고 1대1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골리앗은 최홍만 정도라 보고 다윗은요 한 중학생 정도의 덩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들 이제 난리 난 거죠. 아무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 두려워 떨면서 오히려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 골리앗 한 사람을 무너뜨릴 사람이 이스라엘 전국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를 농락하는 거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수치스러우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 다윗이 그때 소년 다윗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가도 내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다윗은요 이전에 계속 뭘 했냐면 양치기 일을 했어요. 양치기, 아빠의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양치기는요 늑대나 사자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일이라서 그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기 일을 했기 때문에 주특기가 하나 있었는데 돌팔매질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돌을 이게 딱 끼워가지고 웽웽웽웽 돌려가지고 팍 날리면은 정확하게 막 시속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200~300m로 총알이 박히다 팍 날아가서 늑대든 사자든 물리쳤던 다윗이 있는 거죠. 다윗이 내가 한번 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가 아끼는 갑옷과 칼과 막 그 완전 이런 걸 다 입혀주는 거예요. 다윗한테 야 이거 입고 나가서 네가 좀 싸워라. 근데 이 갑옷이 크니까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막 옷 질질 끌기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갑옷 필요 없습니다. 난 돌팔매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양치기 할 때처럼 이렇게 나갔는데 상대편에 되는 골리앗, 그 큰 골리앗이 엄청난 무기를, 큰 무기, 그 무기 길이만 해도 다윗 키보다 더 큰 그 무기를 들고 딱 1대1로 서 있는데 샥 돌팔매를 확 돌려가지고 전쟁이 시작됐을 때 확 날렸는데 정확하게 그 갑옷을 입고 있는 칼을 맞아도 꿈쩍하지 않는 갑옷에 딱 눈 부분만 뚫려 있는데 그 미간에 그 돌팔매가 팍 박혀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민족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뭐죠?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버리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걸 알고는 이렇게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막 동네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노래처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자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사울 왕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저 꼬맹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하는데 나는 천천히니까, 자, 저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겠는가 하면서 그 사울 왕은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요 결심을 합니다. 다윗이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하는 걸 거야. 저놈을 죽여야 되겠어 하면서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살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어떻게 계속 그 죽음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요 안 되겠다 어떻게 죽이지 싶어가지고 다윗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다윗아, 만약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을 주겠다. 너 사위로 삼겠다 너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뭐냐,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야 된다면은 다윗이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은 100명을 죽여서 포피를 뜯어가지고 와서 그걸 증거로 왕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한테 죽기를 바라면서 일부러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200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말문이 막히고 그 딸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사위가. 그런데도 사울은요 계속 그 다윗을 사위를 삼고도 죽이려고 살인교사를 합니다. 근데 결국 다윗은 이제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왕궁에 살 수가 없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쳐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울의 손에 있는 나라니까, 왕의 손에 있는 나라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을 쳐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블레셋이 아까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것이죠. 골리앗이 장수가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블레셋에 도망가니까 그 블레셋 왕이 그리고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은 예전에 골리앗을 때려 죽인 놈입니다. 저 놈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뭔가 수상합니다. 뭔가 간첩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저 놈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망명을 받아주면 안 돼요. 저 놈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게 아십니까? 다윗이 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왕 앞에서 그리고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것이면 미친 채, 정신이 완전 나간 척 해서 수염에 성경에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서 그저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다 발라가지고 질질거리면서 이렇게 막 그저거렸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도 살아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왕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미치광이다. 옛날에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다. 어찌하여 이 미치광이를 나한테 데려왔느냐. 이 블레셋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너희가 이 다윗을 나한테 데려왔단 말이냐. 그래서 내 앞에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감히 이 미친놈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연극을 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드 땅, 거기서 블레셋 땅에서 도망을 쳐서 다윗이 도망간 곳이,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둘람 굴로 가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둘람 굴이죠. 아둘람 굴에서요 다윗은 엄청나게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은 적대국까지 도망쳐 갔다가 그 블레셋에서 죽을까 두려워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려야만 했던 그 다윗은
그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고 도망쳐서 숨어들었던 게 아무도 없는 동굴, 아둘람 굴로 도망쳤던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래서 다윗은 그 빛도 없는 그 동굴에서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이, 한때는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다윗이 비참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숨어들었던 그 동굴 아둘람 굴, 혹시 인생에서 그런 아둘람 굴과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참 그렇게 아둘람 굴 같다, 정말 비참하게 도망쳐 이제 도저히 갈 데 없는 마지막 그 아둘람 굴 같다, 내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시는 성도님 안 계십니까? 이제 다윗은 어떠합니까? 정말 미래가 안 보입니다. 처절한 실패자 다윗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참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희망이 없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빛도 희망도 없는 동굴에 숨어 지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홀로 지내며 고독을 씹던 다윗에게 가장 먼저는 가족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사울 왕의 통치 앞에서 더 이상 다윗의 가족들도 이스라엘에 살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과 내통하지 않는가 늘 첩자를 보내가지고 감시하고 막 기회를 틈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더 이상 살던 집에 살기 힘들어서 다윗한테 다 그 아둘람 굴로 몰려 들어왔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굴로, 아둘람 굴로, 처음에 혼자 숨어들었던 굴인데 그 굴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사울 왕국에서 버림받은 오합지졸 찌질이들만 여기 다 모인 거예요. 사울 왕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뭐 해서 도망쳐야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전과자들일 수도 있겠죠. 전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울의 이스라엘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도망쳐서 다윗한테 왔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한테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세상 어떤 곳에도 우리를 받아줄 곳이 없지만 다윗만큼은 우리를 이해해 줄 거야, 우리 속을 알아줄 거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몰려 들어온 것이죠.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리저리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 놉이라는 곳에 숨어 지냈던 적이 있어요. 숨어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요, 놉이라는 지역에는요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히멜렉이 그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도망치다 그곳에 숨어 들어가지고 제사장한테 내가 좀 배가 고프다, 먹을 게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지금 먹을 건 없는데 지금 여기 성막 떡상에 그 성막에 진설하는 그 떡이 있는데 이거라도 좀 먹으라 하면서 그것을 주어서 먹은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최고의 대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다윗이 무기도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칼을 하나 줬어요. 그 칼이 뭐냐면 옛날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이에요. 그 칼을 그 노베에서, 그 성막에서 보관해라고 있었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칼을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칼을 가지고 떡도 얻어먹고 이제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다윗이 노베 그 성막에 도망쳤다. 결국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줬다라는 소식을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성막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을 싹 다 칼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제사장이 몇 명이냐? 85명입니다. 85명의 제사장이 싹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살아남아 도망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어디로 도망쳤겠습니까?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 굴로 도망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몰려들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인가? 400명인 것입니다. 400명. 다윗 공동체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프고 빚이 있고 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둘람굴에서 공동체를 이뤘는데 환난 당한 자, 마음 상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가 400명이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 400명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아둘람굴에서. 그렇다면 다윗에게 몰려든 이 400명의 실패자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10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그리고 이 실패자들, 400명의 실패자들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400명의 실패자들, 그리고 다윗 오랜 세월, 10년의 세월을 연단시키시고 결국 사울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삼기로 지목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도망치는 그 기간이요, 사실 허튼 시간이 아니었어요. 망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무슨 시간이었나?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무슨 훈련이요? 다윗은 왕이 되는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 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왕이 되면은,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장관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다윗 왕국의 장관들은 다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실패해서 도망쳐서 다윗에게 피해서 아둘람굴에 숨어들었던 400명이 결국 훗날에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 장관들이 되고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 당한 자가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빚진 자가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 원통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실패자들, 근데 그냥 실패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친 실패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아둘람굴에서 훈련받기 딱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내가 이유 모를 질병으로 고통할 때, 괴로워서 밤잠을 잘 수 없을 그때,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을 그때,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났을 그때, 내가 정말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그때가 바로 아둘람굴에서 훈련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고통이 바로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둘람굴에 숨어든 다윗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숨어든 실패자들을 이렇게 이 400명이 결국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된 것처럼 반드시 사용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쓰라린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스토리를 역전시켜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처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일도 아닌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거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고작 그 망한 인생 하나 못 고쳐내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림교회 성도님들, 아둘람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